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기쁨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딸들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쁘신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예, 이제 로마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은 15장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15장은 오늘로 끝이고 이제 다음 주에 16강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었는데 논리적인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딱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핑계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바울에게 하신 모든 말씀, 또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로마서를 마지막까지 함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5장의 두 번째 부분인데 지난주에 15절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늘 16절부터인데 16절부터 우리 먼저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바울은 이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난 적은 없지만 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르고 여러분도 나의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이방인에 보내진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달력을 시작하는 이 16절, 먼저 자기가 복음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으로 불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긴다. 이 말은요, 제사장의 방식으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적인 섬김으로 사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사장들처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물은 뭐가 되냐? 제물. 그럼 바로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회심자,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신성하게 바치는 사람의 역할을
이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케 하는 귀한 사역을 자기가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그런 섬김의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이 이방인들을 제물로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되게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물론 성경도 잘 알지만 그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뭐예요? 화목케 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하자면, 먼저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회심한 이방인으로 해서 거룩한 제사의 삶,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통하는 것,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그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제물도 드리고, 그렇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회심하게 한 다음에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 보면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게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룩함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됨이 지속돼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묵시적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여러분 몇 번이나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여기서는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이에요. 동격. 주님과 성령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흠없는 제물로 거룩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보면 16절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했다. 그것을 가졌다.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한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임의로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이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고 사도로서의 권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내가 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교회에다가 헌품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18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 내가 했지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기자도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케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잠언 기자는 똑똑해요, 그죠? 우리가 가서 계속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안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복음 사역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죠. 다만 자기는 그 일꾼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 겸손한 고백이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이 로마서 처음에 개론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제가 얘기를 드렸죠. 바울은 천재였어요. 천재. 이 바울의 스승에서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수제자로 들어갔던데요. 졸업하려면 10손가락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졸업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거기에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것들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지난주에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온 겁니다. 겸손한 거죠. 그리고 사랑하셨고 고쳐주셨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 저런 더러운 사람, 저런 하찮은 인간, 이렇게 본 거예요. 왜? 하찮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런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누가 세웠어요? 바로 인간이 세운 거죠. 우리는 그 인간이 세운 규정과 가치를요 뒤바꿔 놓는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역행해서 뭔가 이렇게 데모 같은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순조롭게 빛나면서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충분히 높일 수도 있었지만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음 전도자에게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주체, 우리 삶의 주체는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인 것 같아요. 자랑인 것 같습니다. 자랑인 것 같고, 또 무슨 심리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을 때 생기는 그런 이런 게 있죠. 그게 보상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보상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지? 이런 것들이 보상심리인데, 그런 것들이 발동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건 거죠. 내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셨다면 보상심리가 발동을 할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막 나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기보다도, 만약에 그게 칭찬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아무런 그런 남는 게 없겠죠. 아주 깔끔하게 끝나겠죠.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에겐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크리스찬이 다른 점이에요. 그걸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거, 내가 내 방식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뒤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나는 이거 왜 이런 일만 할까? 이거는 좀 하찮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특히 세상 일도 그렇지만 이 교회 일은요, 모든 게 그 직분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삶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편지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난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그런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솔직히 신빙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두루 다니며 어디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표징과 이적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도 어때요? 이적은 있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도에게 한정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이적을 행하기를 원해서 이적을 행한 게 아니고 바울이 뭔가
표적을 보여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그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그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내지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요,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를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기나 목적이 먼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18절 19절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이러한 언어와 행위, 곧 말로 소리내는 것과 보이게 행하는 것의 결합은 인간이 종종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언어는 행위를 설명하지만 행위는 언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말과 행동이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이적만을 얘기한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이적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 그게 다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도움들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어땠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적이나 이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은사가 하나 주어질 거예요.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예전에 태국으로 기억하는데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일본에서 집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안수하시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그 하와이 목사님이 오셨던 것처럼 자기의 아프신 분들, 어디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유 받으실 겁니다. 고침을 받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70명이 거기서 치유를 받았어요. 70명 정도가. 근데 그분이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치유의 은사, 기적은 사실 보여주기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일종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해가 조금 되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그냥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들어서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다는 걸 사실로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초점을 탁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도 처음부터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치유의 은사를 막 강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었고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얹지 않았죠? 그냥 기도만 했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고 이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분은 말로서 대신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은사를 사모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전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그 안에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거기서부터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생기고 대언의 은사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20절에서 2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선교 방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또 복음이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교회를 또 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썼노니, 이 뜻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열렬하게 막 하는 모습을, 막 너무 좋아서 막 열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힘썼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열렬하게 너무 좋아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렬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또 힘써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이라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고요,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 질서를 무시할 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무턱대고 막 삥뽕 해가지고 전하고, 일본은 특히 그렇죠.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을 갑자기,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전도냐 그냥 노방전도냐. 노방전도 할 거면 뭐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계전도 할 때는 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명을 내가 전달해야 되니까 내 멋대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나는 시켰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바울은 대신에 그럼 어떻게 했냐? 바로 교회를 순방했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부족한 양육도 시켜주고 권면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3차 전도까지. 그런 것들이 3차 전도라는 것은, 3차 전도는 그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고요, 그 세운 교회들을 권면하러 다닌 거예요. 바울이 잘 됐니? 잘 지내니? 뭔가 분열이 없니? 이렇게 그래서 조정해주고, 모르는 부분들을 다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1장 15절 본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건물을 더욱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있죠. 이 역할이 다 다르듯이 각 사람에게 나와준 이 은사가 있고 그대로 이렇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양육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다시 또 성장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복음만 내가 전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복음을 있는 곳에 전하지 않았고, 이런 체계적으로 맡겨서,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아볼로가 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서 양육을 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안에서, 섭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볼 것이요 깨달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널리 복음을 전하겠다, 20절에서 얘기했죠. 그런 선교 방침이 성경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이사야의 이 예언을 자신의 성교 원례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이 볼 것이요, 이 볼 것이요, 이것은 뭐 경험하다, 깨닫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사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랬죠. 전령처럼. 예. 그런 것을 의미할 때도 이렇게 쓰여지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다. 이건 뭐 깨닫다, 뭐 이해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체계화된 지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찰력이나 도덕적 이해력, 구약의 기본 입장은 그것이 경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소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일에 헌신했고, 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디라도 이렇게 갔었다. 본인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왜 내가 이걸 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 사도로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부름받으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했죠. 이제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요,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그런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못 가게 되었어요.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자기가 여러 번 로마를 가기를 희망하고 원했었지만,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처럼 바쁜 선교 일정. 내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막 여러 곳을 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못 갔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23절에 이 지방에 이러할 곳이 없어진, 이제 이쪽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길 원했지만 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 이 막혔더니라고 써있죠. 그것은 물론 이렇게 바빴던 것이 이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지방에는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방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렇게 편만하게 전한 지중해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중해 일대에 웬만한 데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다시 전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원이 있었으니, 여기 서바나라는 것은요, 스페인을 얘기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서쪽 극단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서바나.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서쪽 끝, 스페인이 끝이었거든요.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땅 끝인 스페인까지. 그래서 그 스페인 너머에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막 열심히 몸부림을 친 거죠. 그리고 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 원이라는 것은 이런 동경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소원,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는 자기의 욕심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욕망에 가까운 거예요. 자기의 소원처럼. 자기 멀리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동경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고 만나고 싶어 하냐? 1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염려하는 사람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이나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3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뻗어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점점 우리의 기도는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 만난 적도 없는데 너무 막 갈망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소원, 그 동경함, 사모함,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의 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국에 제가 갔어요. 마음은 일본에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음은 일본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일본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 대학 청년부를 할 때 대학생들을 전도했어요. 일본 사람. 그리고 차세대를 할 때 차세대 일본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여기 와서 중고등부 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했어요. 지금 대학 청년부를 하고 있죠. 대학 청년부 지금 하면서 지금 또 전도하려고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어디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있으니까 먼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외국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원하는 마음, 소망, 동경, 사모함, 이런 거죠. 계속해서 그럼 24절에서 27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또 돕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재정적인 후원의 문제로 주제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했죠. 이제는 사회적인 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그 전도하지 못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기를 소망했는데 로마를 경유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한 구제금,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죠, 사도죠. 근데 바울이 자신의 이 행로를 지금 바꿨어요.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는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길 원했는데 가기 전에 지금 행로를 바꾼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바꿨냐? 바로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난해졌는지는 설명이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약간 그 힌트가 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27에서 28절을 보면요, 그 무렵에 약간 기근이 있었어요. 왜 기근이 있었는지,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근이 있어서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가난해졌다,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한테 이걸 헌금하세요, 너희들도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했다 그래요. 구제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았냐?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27절에 베푸는 사람에게서 나누려는 마음이 우러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을 하죠. 나눔을 통해 자신도 기쁨과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물론 억지로 해서는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쁨으로 했을 때 나눔으로 해서 생기는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나누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심할 정도로 막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눠줄까요? 가진 게 많아서 나눠줄까요? 아니죠. 나눠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눠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한 거죠. 우리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있다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만큼의 그런 나눔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이건 성경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말씀에 비춰보시라고. 말씀에 비춰보시라고. 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연보했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만난 적도 없는데 빚을 줬는데 너네가 빚을 졌지? 근데 이들이 그 빚을 기쁨으로 갚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복음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복음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믿게 된 건 어떻게 믿었어요?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것을 나눠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육적인 것을 나눠주는 것은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인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단순하게 가난한 유대인들을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리고 그걸 전했을 때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걸 주면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다른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내 축복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다 여러분이 이렇게 꼭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벌써 다 나눠줬어요. 없어요 내 거. 없어요 없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물질적인 거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네.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굶어도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먹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섭리를 여러분이 알려면요 아이들을 먹여줘야죠. 그죠? 네. 그걸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아이들 한번 구제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굶나 안 굶나. 그럼 미신적으로 우리 애는 이상하게 생일밥상 때는 굶지 않더라 막 뭐 잔치상이야. 그런 미신적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여기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닌 거를요 제가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한테 이걸 사줘야지. 가방이 없네? 가방을 사줘요. 옷이 없네? 옷을 사줘요. 없을 땐 기도했는데 있으니까 그냥 산다니까요. 근데 없을 때 사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그걸로 막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걸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렸지? 하나님 이거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딸의 옷을 사야 되는데 이거랑 이걸 좀 여름이니까 좀 이런 시원한 옷을 사자.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만 가방을 하나 사자. 근데 뭔가 얘가 요즘에 키티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좀 살까? 누가 어느 날 선물을 주셨는데 똑같은 게 온 거예요. 너무 깜짝이야.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 그 가방 키장로 가방 그리고 저희가 사려고 했던 그 옷이 그 안에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게
이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너무 갈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과감히 포기하시든지, 그래도 사고 싶으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냐 안 하냐,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냐 안 조르냐,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이 있어야죠. 우리가 가정이고 여러분 어머니고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당장 없으면 카드로 긁으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만큼 다른 아이들도 우리들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뜬금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받아서 그걸 충족시켰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듯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걸 체험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구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 꼭 하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은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도 체험을 받는 거지만 도와주라고.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28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28절에서 하고 있는 건데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제헌금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열매로 표현했냐? 이 영적 은혜를 나눠준 자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힌 아름다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얘기했더니 모두가 기쁨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재밌는 게 있는데, 이 확증, 열매를 확증했다라고 그러죠. 이 확증이라는 뜻에는요, 이 봉인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봉인하다. 이 열매를 확증했다. 열매를 봉인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그거 외에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제 그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해서 봉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전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뭐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졌죠. 이제 그들이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성도들인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멀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이걸 지금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이걸 다시 번역하면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충만함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뭐냐, 바울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물 포탈리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선물 포탈리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1절에서는 뭔가 무슨 신령한 은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그들을 기도하는 데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항상 이렇게 밀접하게 그들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영적인 필요,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려는 그 영적 풍성함은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0절에서 33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30절에서 32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이게 바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힘을 같이 한다. 이거는요, 함께 이렇게 투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힘을 같이 한다, 함께 투쟁한다. 전투적인 용어인데 어떤 투쟁을 함께 하자는 거죠? 어떤 투쟁일까요? 자신의 신변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자신들이 지금 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전우,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같이 한다. 그것은 이렇게 투쟁하듯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전투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바로 뭐냐면 기도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군사인 성도들, 우리들의 싸움은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기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그러죠. 그건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처절했어요. 처절한 전투였었어요. 헌도뼈가 부러지고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영적 전투 어땠어요? 핏방울이 땀같이, 그죠? 이건 참고로요, 병리학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극도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게 땀으로 같이 나올 수 있대요. 그게 바로 피땀이에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흘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터질 때마다 치열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투인 거예요. 전투.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쉬면 안 되죠. 쉬면 안 되죠.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쉬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막 사역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더 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한 무기도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도 많아야 되잖아요. 인해 전술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4, 15장에서 보았듯이 로마 교회는요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화평,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그 설교자인 칼뱅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마치 자신이 그 형제가 되어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처한 힘든 상황 그런 것들을 깨닫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험한 산지를요 뭐 쉽게 얘기하면 샌들 신고 걸어 다닌 거예요. 100 몇십 킬로를.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도적도 숨어 있어요. 목숨 걸고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3차 전도 때는 그 3차 전도 1차, 2차, 3차 거의 한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소아시아 유럽을 막 누리고 다닌 거예요. 혼자서. 그 안에 그냥 막 가서 전도만 했어요? 아니죠. 끌려가서 채찍질도 맞고.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병까지 주셨잖아요. 그 병을 왜 주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몸도 안 좋아. 그러면서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 로마도 가고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머나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바울만 있나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복음의 빚진 자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이라는 그 구원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한번 영생 사보세요. 살 수 있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싼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여러분의 생명도 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생의 구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구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가치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막 이 기쁨이 넘쳐 흐르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이요, 사람을 공격하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었는데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이었는데도 여러분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막 줄 거를 막 만들어 놓고 생각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열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갖은 고난을 당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오직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너무나도 겸손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바울과 같은 그런 겸손함과 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갚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베풀 때 얻어지는 또 다른 기쁨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일본 땅이, 그리고 온 세상의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